내가 도착해 있을 땐 그 마음 알 수 있게 덜컥하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이 와도 당황치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디뎌보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그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 비어있는 칠판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더 그 말씀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좋은 환경들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그 속에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수록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방역 차원이고 또 정부와 방역 당국도 고민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대적마귀가 이 틈을 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은나파를 불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민수기를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압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압박이 있는데, 너희 대적 너희의 그 마음의 그 압박을 대적이 한다는 거죠. 어떻든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적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뭘까 생각해 보니,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으니까 나팔을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민수기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가슴을 압박해오는 악한 마귀가, 대적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우리를 압박하는 마귀가 우리의 아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6월절에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문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옆에는 사자가 부조되어 있어서 양문을 사자의 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못은 바로 이 양문 곁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돼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을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누워 있고 쉬고 또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과학적 지식이 없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괄호를 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헐천이니까 온천이라서 가끔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병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간다고 낫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지만은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많은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신화를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그 자비의 집인데, 이곳은 사실은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으니까는 이 현대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는, 다들 경쟁 상대가 되는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무자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탄식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비극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잘 씻지도 못하고 상처에서 나오는 그 역한 냄새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잘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가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민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곳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었던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20대 초반에 이러한 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38년이 됐으니 아마 환갑 가까이나 아니면 환갑을 지났을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38년을 죽지도 못하고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관절은 돌같이 굳어졌고 다리에는 모든 근육이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는, 거기에 있어봤자 그 병이 치유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있어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가족들조차도 지쳐서 돌아보지 않는 그와 같은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본문 4절,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 보시고 아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 이 병자였을까? 그 누운 것을 주님이 보시고 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는데 길거리에서는 전파사에서 내놓은
그 앰프, 그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댔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가장 뭐랄까요,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여자친구도 없어갖고 혼자서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목적지도 없이 걸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다가, 청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셨구나, 이미 나의 미래를 아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두 제자가 처음에 알지 못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길거리를 그렇게 외롭게 지나가는 나에 사실은 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리고 그냥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이제 와서야 그때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셨으며, 그것을 생각할 때 코끝이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롭습니까? 오래된 혹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가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중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것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약점이 뭐냐라고 그 질문을 같이 넣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사랑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일까요? 희생적일까요? 이게 희생적이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왠지 또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그 헬스장에 있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려면 제가 근육을 키우고 싶은 욕심은 없으니까 더 이상 근육 빠지지 않고 좀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성도들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운동을 하려고 좀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가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오는데, 그동안에 별로 운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편하게 마음 놓고 했는데, 이게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몸매를 생각해서 그런지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이 젊은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분이 굉장히 친한가 봐요. 아마 같은 아파트이긴 한데, 들어오면서 얘기를 시작해서 제가 있는 동안 내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그리고 단 1분도 쉬지를 않고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용한데 그 소리만 들으면 제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마개를 가져와서 운동해야겠다 한다가 내려갈 때마다 또 잊어버려서 그냥 할 수 없이 다 듣게 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좀 이렇게 숨이 찰 텐데, 건강한지 뭐 숨 차도 뭐 얘기하는 거는 지장이 없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조용히 하자고 얘기하려고 해도 꼰대 소리 들을까 봐 그렇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긴 못해서 그냥 견디면서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둘이 같이 또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둘이 또 같이 옆에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자 하고 그냥 열심히 막 페달을 밟고 있는데, 좀 더 갑자기 막 차가운 거예요. 보니까 큰 선풍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큰 선풍기,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거기 에어컨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뭐 덥지 않은데 이제 피가 끓나봐요. 이게 젊으니까. 그 큰 선풍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추운 거예요. 이게 땀이 난 데다가 그렇게 찬바람 쐬게 되면 감기에 걸릴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좀 꺼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1분도 버티도 못하고 운동 제가 포기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때 막 그렇게 이거 틀어놓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4단계라며.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는 목사고 내가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죠.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오면 어떡하겠어. 저는 그래갖고 헉 하고 그냥 운동 멈추고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나. 어떻게 조금 톤을 낮춰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선풍기를 틀면 나도 직접 쏘이게 되는데 양해를 좀 한번 여기 좀 틀어도 괜찮겠냐고 좀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거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이란 단어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나.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던지죠? 그러면 낫기를 원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이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이 병자는 믿음이 있기는커녕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하는 걸 물으신 거예요. 병자의 내면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는 병자의 이 말 속에는 원망과 그 다음에 울분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마음을 치유하시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병자의 대답은 네,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38년 된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왔지만 원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그렇게 나을 수 있으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누워있다가 죽는 날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낙심이 이 병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낫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주님 앞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는 것이죠? 깊은 낙심 때문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낙심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낙심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지금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깊은 낙심은 기도의 동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안 사랑하시냔 말이죠.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될 적에는 낙심이 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낙심하고 있냐고, 왜 불안해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해야 될 대표 선수는 바로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이 병자 아닙니까? 이 병자가 깊은 낙심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낫고자 하는 물음에 딴소리를 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설득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으시고 명쾌하지만 능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에 곧 일어나서 걸어가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병자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병자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 병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몇 시간 뒤에 걸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등에 욕창이 생기고 다리에 아무 근육도 없어요. 힘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알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할 때 그게 믿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적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찬 채로, 동인 채로 나오게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해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면 소녀의 손을 잡고 얘기하며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소녀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병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 9절에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이 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로 인하여 일어날 거대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면 이 병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일어나서도.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38년 동안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에 기쁘고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런 말 할 때예요. 안식일인데 너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거 일하는 거야. 이게 옳지 않다 그랬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도구마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랬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만약에 그 자리를 들고 가지 않고 걸어갔다면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병이 나았더라도 그 다음날 가져가서 자리를 들고 갔었으면 아마 이 소리는 안 들었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과 병 고치는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무서운 율법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물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나요? 주일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쉼을 얻으라고, 다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토라인데 그 토라에다가 미시나라고 하는 가르침을 더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를 3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39가지로 자세히 만들어 놨는데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됐어요. 안식일의 규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다. 걸음걸이를 해서 1km 이상 걷지 않도록 했어요. 안식일에 밥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전날에 이미 밥을 해놓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하면 돼요. 먹는 건 일하는 게 아닌데 밥을 만드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상처가 나도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완전히 낫게 하면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안식일엔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안 됐죠. 이런 구체적인 지침, 규례, 이것을 규례 혹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가끔 7살짜리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애가 밥을 먹질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너 밥 먹으면 장난감 사줄게. 밥을 누굴 위해서 먹어요? 물론 엄마를 위해 먹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아이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장난감도 사준대. 그러니까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오늘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음을 입은 병자한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죠. 보라, 네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기뻐서 이 사람들한테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규례, 장로의 유전을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안식일이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긴 것 때문에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주님은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이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기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함으로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는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정직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제한되고 하나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지난 한 주간 감사와 회복을 위한 블레싱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잘 이겨나갈 줄 믿고 블레싱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리마인드 하라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특세 때 어떤 말씀들이 선포됐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설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특세 설교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38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해외와 군대와 또 지방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